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육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교훈을 따르게 하라. 예수님의 교훈을 따르게 하라. 5월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가정마다 자녀들을 많이 사랑하죠. 자식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부모님들은 본인은 못 먹고 못 쓰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도 자식은 좀 더 잘 입히고 잘 먹여보려고 당신을 희생해 가면서 그렇게 살아오셨죠. 제가 시온의 집에 노인복지시설을 한 20년, 25년째 이렇게 운영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그래요. 시온의 집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방마다 인사를 하러 가는데 제가 온 인기척 소리를 듣고 주무시던 어르신이 일어나시더니 막 찾는 거예요. 과장님은 언제 와요? 그러면서 왜 그러세요? 우리 아들이 안 찾아왔어요? 안 찾아와요? 막 이러면서 그렇게 날마다 자녀를 찾고, 또 할머니는 착한 아들이 토요일이나 주일날 되면 매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과일을 사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과일을 뭐 맛있는 거 자기 어머니 좋아하는 거 바나나도 사오고 베지밀도 사오고 갖다 드리는데 그거 잘 안 나눠줘요. 혼자 이렇게 꼼쳐놓고 드시면서 또 다음날 오면은 내 자식이 안 오나 그래가지고 섭섭해하고 화내시고 얼마나 막 방바닥에서 3살 먹은 애들처럼 굴르면서 자기 고향에 가고 싶은데 거기 가서 살고 싶다고, 걷지도 못하시는 분이 자기 시골집에 가서 살고 싶다고, 아들이 안 된다고 그러니 방바닥에 누워서 막 떼쓰는 애들처럼 굴러요. 그래 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바람이라도 한번 쏘이고 거기 고향에 거기 근처에 한번 다녀오라고 그랬더니 체격도 이렇게 크신 어머니를 아들이 이제 모시고 갔는데, 갔다 와서 그러더라고요. 거기까지 가지도 못하고 그냥 동네 한 바퀴 돌고 왔어요. 이러더라고요. 자식을 보고 싶어하는 부모의 마음이죠. 어느 부모의 마음이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도 자녀들이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자녀들한테 애틋하고, 무슨 일을 당해서 내 자녀에게 불행이 오게 된다면 내가 그거를 짊어지고 가더라도 내 자식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아마 부모의 마음이겠죠. 그렇게 자식들을 위해서 애쓰는데, 그러면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인가? 어떻게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 정말
자식을 잘 키우는 것일까? 그렇죠? 내 아는 목사님이 지금 76이에요. 어제 전화를 한번 했는데, 그 목사님이 지금 경비를 다녀요. 이제 은퇴한 이후에 경비. 그래서 목사님 경비 그만하시고, 이제 기도도 좀 하시고 쉬면서 전도도 다니고 이제 힘든 일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손주가 둘이 있는데 고2, 고3이래. 그래서 학원에 보내는데 학원비가 200만 원, 300만 원 들어간대요. 아니, 고3 손주하고 목사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자기 자녀들이 자기 자식 학원비 대니라고 아버지 용돈 안 준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부모님 용돈 줄 돈이 없다 이거예요.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그러니까 내가 경비 나가서 한 푼이라도 벌어가지고 써야 된다 이 말이죠. 올해까지만 다니고 내년에 대학에 들어가고 나면은 자기도 좀 그렇게 안전하게 살고 싶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76세인데 76세, 77세인가 이렇게 되는데 자기 생활비 벌려고 경비에 나가서 그 나이 많다고 또 잘 안 써줘요. 그래서 잘릴까 봐 얼마나 이렇게 애태우면서 다니시는지 몰라. 근데 자식이 자기 자녀 학원비 3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하느라고 부모 용돈 생활비를 못 드린 달란 말도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그게 부모의 마음인데 그렇게 키웠던 자식이 부모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니에요. 김원석 집사님 손 꼭 잡고 앉아 있는데 남의 일이 아니에요. 시집가고 나면 엄마는 이제 2순위, 3순위 되는 거예요. 하준이 세상이 저렇게 데리고 지금 뭐 해도 내중에 크면은 2순위, 3순위. 본인도 그랬어. 본인도 우리들 키울 때는 다 그랬는데 자기 이제 좀 성장을 하고 짝꿍 생기고 뭐고 그러면 부모는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다 밀려. 제가 어느 책에 봤더니 자식을 잘 키우는 방법 나오는데 자식을 키우는 목적이 뭐냐 물어보니까 옛날에 어르신들은 자녀들을 7, 8, 10명 이렇게 낳고 해도 자기 노후에 보장받으려고 장남 하나만 잘 키우고 가르치고 나머지는 가르치지도 않고 형편이 어려워서도 그랬지만 그런데 사실 자녀들을 양육하고 잘 낳아서 키우는 것은 결론은 그 자녀들이 잘 성장해서 건강하게 잘 성장해서 자립하고 그죠? 자립하고 자족해서 독립해가지고 잘 살면 그것으로서 만족한다고 키우잖아요. 내 중에 결혼해서 잘 살면 그거 하나 바람이지 뭐 있겠냐고. 부모님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르치고 키워요. 그런데 성장해서 출가한 자녀들이 잘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집간 딸이 잘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결혼한 아들, 장가간 아들 잘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잊어버리고 살아야 되는데 한 번씩 가보잖아요. 아들네 가서 이렇게 보니까 시어머니가 아들네 가서 봤더니 아들이 앞치마 입고 왔다 갔다 하니까 엄마가 화나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집에서는 방도 한번 청소 안 하는 놈이 앞치마 입고 뭐 하는 거냐고 엄마들 화내잖아요. 딸들도 마찬가지예요. 시집간 딸네 집에 엄마가 한번 찾아가 봤더니 딸이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엄마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래서 말도 못하고 그래도 물어보니까 자기는 잘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알면서도 말도 못하고 그래 알았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가난하게 사는 딸이 너무 안타까워서 가지고 온 돈 몰래 서랍 속에 넣어놓고 숨겨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말 안 해도 어떻게 살건데. 그게 부모의 마음이다. 다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결국은 언젠가는 자녀들이 성장해서 어른이 되면 부모의 둥지를 떠나는 것이 자녀입니다. 당연히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떠나서 자기 힘으로 아주 잘 살도록 그렇게 자립하는 거. 그게 부모가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독립시키는 거. 그것이 보는 부모가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잘 성장해서 독립해가지고 자립하고 자족하면서 멋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봤더니 뭐 여러 내용이 있어요. 성경인데 제가 오늘 선택한 오늘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은 세 가지로 압축을 해보면 첫 번째는 사회성을 잘 길러줘야 돼요. 사회성. 따라서 합니다. 사회성을 길러주자. 혼자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더불어서 살아가요. 가정에서도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문 열고 나가면 이웃들과 같이 이렇게 살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자녀들이 형제들이 많다 보니까 뭐 잔다는 거 가지고도 싸우고 뭐 이러면서 이 옆 사람하고 다른 사람하고 협상하고 타협하고 이래 하는 것을 배우면서 컸는데 요즘은 집집마다 다 하나 아니면 둘 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달아질까 봐 오냐 하고 막 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밖에 나가서도 다른 사람 만났을 때 자기 주장을 그렇게 하면 남들이 다 수용해 줄 줄을 알아. 그런데 수용 안 해주잖아요. 각자가 이러니. 그러니까 사회에서 갈등이 생기고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 생활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도 그렇지만 사회에도 학교에도 어디로 가도 다 직책이 있어요. 우리 성남시에도 시장님이 있고 국장님이 있고 뭐 이렇게 동사무소에 또 동장님이 있고 다 이렇게 직책이죠. 직장에 가도 사장님이 있고 부장님이 있고 다 직책이 있어요. 우리 교회 생활에도 하나님께서 집사님, 권사님, 아니요 장로님, 안수집사님 이렇게 직책을 다 이렇게 그건 뭐냐? 직분은 자기가 감당해야 될 업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주어진 범주 내에서 서로 존중하면서 공적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3절에 1절의 말씀에 보면 6장 1절의 말씀은 이런 말이 있어요.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라. 공경할 자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기 직급이나 윗사람이나 이렇게 하면 지시를 받으면 기분 나쁘다고 화내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잘 공경을 하면서 이 관계 설정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래야 되느냐?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밖에 가가지고 이런 갈등을 겪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가서 다른 사람들과 사회성이 좋아서 잘 이렇게 화합이 되는데 자기 주장만 하다 보니까 욕먹는 거예요. 자기도 욕먹고 교회도 욕먹고. 특히 믿는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 가까워지면 잘 아면 우리끼리니까 이러면서 더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데 잘 알수록 더 예의를 지키고 더 잘 섬기고 공경하라고 오늘 6장 2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공적인 관계, 상하 관계, 주인에 대한 섬김의 자세 이런 것들을 잘 교육받았을 때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신분이나 어떤 직책이나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 현장에서 신앙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게 가르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서 예수 냄새가 납니까? 여러분 자신들에게서 예수 냄새가 납니까? 나한테서 예수 향기가 나야 내 자녀들이 예수 향기가 날 줄 믿습니다. 오늘 시온의 집에 아침에 예배를 드렸는데 교회 안 다니는 선생님이 그래요. 자기가 아는 사람들한테 11시에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 받는데, 그래서 이상하다. 왜 전화를 안 받지? 무슨 일이 있나? 내지 했더니 알아보니까 그 사람들이 11시에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어서 못 받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는 사람은 다 교회 간다고 11시에 전화를 안 받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끼리 친구 먹어가지고 11시에 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니까 전화 걸 일이 없다. 전화를 할 일이 없어. 전화도 안 받거니와 전화를 할 일이 없어. 술 친구는 술 먹어야 되니까 술 좋아하는 시간대에 전화해가지고 만나는 것이지, 술 친구가 잠자고 있는데 전화하면 받냐? 안 받지.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 내용으로 오늘 설명이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것 중요하고, 그거는 말 안 해도 서로 가르치려고 몇백만 원씩 들여서 학원에 보내는 거 좋아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러나 그런 지식을 가지고 이웃들과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잘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니다. 믿음의 확신. 믿음의 확신. 예, 이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한 믿음의 확신을 심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 가가지고 거짓 교사들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지식을, 말씀을 들어서 그쪽으로 쏠리게 돼 있어요. 오늘 여기 3절에 보면은 3절 본문 말씀 3절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5절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으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다른 것으로 가르치면, 교육을 열심히 가르쳤는데 그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의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4절에 교만하여지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잘난 체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변론하고, 배우는 것이 있으니까 변론하고, 언쟁, 따지기를 좋아하고,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이 나고,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상실하고, 그리고 경건한 자와 다투게 돼 있다. 다투게 돼 있다. 화합을 이루지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믿음의 확신을 심어줘서 세상적인 지식도 배워야 되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경건한 교훈으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교훈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학교 아이들이 유치부 다니고 초등부 6년 다니고요, 중등부 3년 다니고 고등부 3년 다니면 도합 12년을 다닙니다. 중간에 왔다 해도 10년, 5년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면 교회를 잘 안 나와요. 대학에 들어가면. 왜냐? 대학생이 되면 성년이 되니까 그동안에 가지 못하던 곳에 다 자유롭게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년이 되니까 대학에 가면은 축제도 하고
남녀 미팅도 하고요. 뭐 별것 다 하잖아요. 그러면 야,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상에 이런 천국이 어디 있냐. 그럼 거기 쫓아다니더라고. 교회는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마음을 거기다 뺏겨버렸다 이 말이죠. 그런데 거기를 다녀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거기 다니다가도 교회로 돌아와요. 교회로 돌아와요.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교훈한다고 뭐 불러 앉혀놓고 야단을 치고 종아리를 때리고 한다고 해서 교육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저희가 자랐을 적에는요, 밥 안 준다, 집 나가라 그러면 아주 하늘이 무너지는 줄,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요, 잘못했다고 막 이랬어요. 옛날에 밥 안 준다, 쫓아낸다 이러면, 지금은 나가라 그러면 기분 좋아요. 너무 좋아. 나가라 그러면 너무 좋아. 얼마나 좋은지 몰라. 집에 안 들어오지 말으라 그러면 너무 좋아. 그죠? 밥 안 줘도 그거 걱정 안 해요. 밥 안 줘도. 먹을 때가 천지야. 먹을 때가 천지. 아, 이건 지금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아직도 옛날처럼 앉혀놓고 자식 데려다 놔놓고 이러고 저러고 따지고 뭐 야단치고 막 이렇게 안 돼요. 그거는 자기가 살아온 삶의 기준, 자기가 교육받은 삶의 기준선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강요, 자식들한테. 그렇죠? 자기가 생각하는 그 기준, 삶의 기준을 가르치는 거, 이렇게 가르쳐. 강요하는 거예요. 강요. 제가요, 집에서 저녁 되면 텔레비전을 한 번씩 보거든요. 뉴스도 봐야 되고, 때로는 연속극도 봐야 되고. 그래서 리모컨으로 이렇게 돌렸는데 TV가 안 나와. 아무리 만져봐도 안 나와. 고장났어. 고장났어요. 속상해. 왜 그랬을까? 가만히 있는 TV가 왜 그랬을까? 내중에 보니까 똑똑한 아들이 거기다 연결하고 게임하느라고 다른 데로 이렇게 바꿔놨어. 그럼 끝나고 갈 때 TV로 바꿔놔야 되잖아요. 안 바꿔 가버린 거야. 아, 이러니 안 되잖아. 그러면 내가 그걸 알면 딱 스위치 하나 누르면 바꿔가지고 볼 수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화가 나는 거야. 누가 만져가지고 해놓지도 않았냐고 이러면서 화가 나는 거야. 그러면은 요즘 신세대 젊은이들은 왜 저러냐고 이해를 못해. 그것도 못해가지고 뭐 괜히 화를 낸다고 그러면서. 그렇잖아요. 그것도 못하면서 뭐. 아이고, 우리 아버지도 이제 늙어가고 노인네 되고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화낼 일이 아니잖아요. 화낼 일이. 그게 지금 일상적인 한 가지만 예를 들었는데 일상적인 생활이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시대가 변했잖아요. 옛날 시대야. 자, 오늘 우리는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신앙의 확신을 심어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앙의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오늘 3절, 4절, 5절에 보니까 이런 어려움에 빠지게 돼 있다. 빠지게 돼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신앙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러면 신앙에 이렇게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족하는 마음, 경건한 자세, 스스로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경건한 자세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심어줘야 돼요. 감사. 자족하는 마음, 스스로 만족해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적당하게 안주하려고 그래요.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니까 적당하게 이 정도 선에서.
그리고 열심을 안 내려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한 이 자족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기회를 주신 것으로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수용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아주 만족할 만큼 최선을 다하고 나서 그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음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으므로 알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결과를 수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만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자세를 만들어 갈 때 이 사람이 믿음의 확신이 들어서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화합하면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 7절에 보면 재물에 대한 경건한 자세가 나오지요. 6절 7절에 그죠? 7절에 보니까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어서 세상을 떠날 때도 한 개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8절에 먹을 것, 입을 것 있은즉 그걸로 족한 줄 알아라. 6절,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6, 7,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 그렇죠? 재물을 많이 모아가지고 가지고 갈 것처럼 이렇게 교육을 하고 돈 많은 버는 기계처럼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나한테 주어진 삶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만족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삶의 지식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그런 자녀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교육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헌신하면서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이거 가르치려고 그러잖아요. 학원에 보내가지고 200만 원, 300만 원 들여서 좋은 학교 보내고 그 좋은 학교 졸업한 다음에 좋은 직장, 대기업에 들어가고 결국 뭡니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돈 많이 벌고. 그죠? 요즘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결혼할 때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기 전보다 돈 많은 사람, 직장이 안정돼 가지고 먹고 사는데 걱정 없을 것 같은 사람을 우선순위로 꼽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 욕심이 작용을 하면 결국은 성공하고 잘 될 것 같아도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9절에서 부하려는 자들아, 부하려는 자, 돈 많이 벌려고 하는 사람들아, 9절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 9절 10절 시작. 구하려는 자들아,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부하려는 자들아, 부하려는 자들, 돈에 욕심을 내는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욕심에 빠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욕심에 빠지는 순간에 그 사람이 파멸과 멸망으로 떨어지게 돼 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살아볼 줄 알았는데 결국은 그 돈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서 상처를 받고 시험에 빠지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파멸하게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고 많은 근심이 자기를 찌른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신앙의 확신을 심어주지 못하면 이렇게 물질 때문에 결국은 마음을 빼앗기고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미혹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떠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못해요. 그래서 믿음에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에 근심이 돼서 그 근심이 자기를 찌르게 된다. 그렇죠? 뭐 저와 여러분들도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오늘 주일날도 교회를 갈 거냐, 돈을 벌러 갈 거냐. 교회는 뭐 매주 가는 건데 이번 주 안 가도 다음 주에 가도 되는 건데 오늘 가서 담은 얼마라도 벌어야지. 벌면 좋지요. 근데 그 벌어서 그것이 내 생활에 큰 힘이 되고 내 생활에 변화가 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가서 그렇게 해놓은 거 사는 거 보면 내중에 세월이 좀 지난 다음에 이렇게 돌아보면 신앙생활 한다고 그날 열심히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 비해서 별로 뭐 차이 날 거 없어요. 자,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적인 사회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우리가 공적인 관계, 상하 관계, 주인에 대한 자세 이런 것들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두 번째, 믿음의 확신을 심어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의 교훈을 최고로 삼고 그거를 잘 마음에 새겨서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세 번째, 자족하는 마음, 경건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늘 욕심 부리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된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좋잖아요. 이론적으로는 다 알았어. 그러면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따라서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 우리 삶의 현장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갈등이 돈이 먼저냐 믿음 생활이 먼저냐 내가 오늘 일터에 갈 거냐 예배를 드리러 갈 거냐 이런 갈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교훈을 듣고도 행동으로 옮길 때는 늘 갈등이 생긴다 이거죠. 교회를 보낼 거냐 학원을 보낼 거냐 갈등이 생긴다 이거죠. 그런데 이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믿음의. 자, 12절을 우리 성경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 선하게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 쉽게 말해서 신앙생활이 갈등이 올 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거냐, 예수님의 교훈대로 살 거냐, 세상에서 이렇게 편한 대로 살 거냐, 이 갈등이 이게 일어날 때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싸워야 돼. 에이 그냥 되는 대로 살지 편하게 한눈 감고 이게 아니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그래서 11절에 보면은요. 11절에 보면 11절 오직 너희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다른 복음, 다른 말을, 다른 교훈을 가르쳐주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 이런 거를 따라가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 말이죠. 저도 오늘 4시 20분에 일어나가지고 교회 왔는데요. 많이 힘들어요.
안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힘들어도 일어나서 교회에 와야 돼요. 왜냐? 안 오면 좋지요. 그런데 목사인데 내가 교회 가야지. 주일날인데 교회 가야지. 그리고 오는 것이 저는 뭐 힘이 남고 시간이 남고 그래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 시온교회 예배 드리는데 거기 뭐하러 갑니까? 귀찮게 힘들기만 하고 골치만 아픈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뜻이어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요구하는 거라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결과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14절에 보니까 이 명령을 지켜라.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이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하루 이틀에 끝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외로운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 교육이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서부터 교육을 다 마치려면 한 30년은 가르쳐야 돼요. 군대 갔다 오고 결혼하기까지 한 30년은. 막 태어났을 때는 태어나가지고 기어다니고부터 시작해서 기저귀 띄는 거 가르치고요. 그렇잖아요? 또 말하고 좀 걸어다닐 때는 또 조심해 사고 날까봐 가르치고, 학교에 가면은 이제 공부 가르치고 삶을 가르치고 온갖 것 가르쳐서 나중에 결혼할 때 되면은 이제 한 30년은 가르쳐야 돼. 전에는 30대 안에 시집가고 결혼했으니까 일찍 끝나게 되는데 요즘은 30, 40 결혼할 때까지 가르쳐야 될 일이 많아. 하루아침에 교육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몇 살에 끝날지 아무도 몰라. 저는 주문한다 그러면 교육은 미성년자로 끝나는 줄 믿습니다. 미성년이 되면은 법적으로도 그렇고 본인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고 권리 주장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년이 돼서 그렇게 했으면, 성년이 됐으니까 그러면은 자기 재정이나 모든 것도 성년이 됐으니까 자기가 책임져야지. 자기 하고 싶은 것은 자기가 하고 못하는 것은 와가지고 도움을 요청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부모님도 자녀들 교육을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면서 성년이 되면 그 성년이 된 자녀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서 이제는 다 허락을 해줘야 돼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본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지도하면 이렇게 해서는 갈등이 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자, 1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 마음을 둬야 된다. 재물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목표가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부하는 거, 돈을 많이 벌어서 재물을 따라가려고 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후하게 흔들어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둘 때, 그때 성공적인 삶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대충 여기 오늘 디모데 전서 6장에서 지금 보셨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 되어야지 내 상식이나 내가 살아온 기준이나 이것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이 말이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 교육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아니 어쩌면 내 스스로의 삶의 지침서일 수도 있어요. 자녀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어쩌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 삶의 지침서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20절에 디모데야,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디모데야, 세상에 망령되는 지식이나
그런 많은 헛된 말들 따라다니지 말고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하나님 말씀과 교훈을 따를 때, 그때 성공적인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공적인 자녀 교육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들여서 자식은 좋은 학원에 보내면서 부모님한테는 10분의 1도 안 되는 20만 원, 30만 원도 안 주고 그렇게 자식을 키웠는데, 내 중에 훌륭한 자식이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하던 거 보는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용돈 안 주던데 나도 아버지 안 줘요. 이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론적인 교육보다도 가정에서 삶으로 우리가 먼저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실천을 해야 돼. 교육, 행동으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믿음으로 삶을 실천해 보여야 그 자녀들이 그 믿음 생활을 따라서 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믿음의 삶을 살아서 복되고 화목한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우리가 떠나도 내가 힘이 없어서 자녀들을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이제 노인이 돼도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서 스스로 자립하고 독립해서 자족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내가 걱정 안 해도 돼. 제가 다 알아서 사는 날이에요. 그런 교육이, 그런 삶의 믿음이 우리 시온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그 자녀들에게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